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았고, 우리 교회에서 좀 잘못 가르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오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아라,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도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행하라, 깨달아라는 말씀이 다 나오지만 가장 중심 주제는 뭐예요?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여러 가지 믿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상하게, 조금 잘못 믿고 조금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 이거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비슷한데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아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 저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좋아요.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안 낫거든. 옛날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몸살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면서 열이 막 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는데, 사모님 감기 걸리셨군요. 그랬더니, 네, 감기 걸렸는데 다 나았어요. 딱 그러는 거야. 어제 기도하고 다 나았대. 하나님 응답하셨대. 근데 아직 콜록콜록 하시네요. 근데 다 나았어요. 감기 다 나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죠. 근데 감기가 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감기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옛날에 이아무개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의 은사주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오셔서도 많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금이빨로 바꾼다는 건 이빨이 다 금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에 왜 아말감으로 이렇게 떼운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증거를 보시느라고 그게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해갖고 제가 그 집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고 이빨을 딱 걸려고 딱 거울을 보니까 번쩍하면서 금으로 이빨이 바뀌더라. 집사님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래서 네, 어제 그 집회 참석하고 간증 잘 들었는데 그 집사님을 치과에 보내셔서 그 아말감이 진짜 금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좀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그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했으니까 진짜 그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믿으면 되지. 그게 실제로 바뀐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따졌더니 아니 금으로 바뀌어야죠. 바뀌었다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래. 은혜 받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있지만 그 말은 진리고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아닌 것을 우리가 맞다고 치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봤는데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네가 문둥병 치료했는지 가서 제사장한테 검사받고 그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혼동하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 근데 크리스찬 이단 중에 크리스찬에서 나온 이단 중에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 이단은 현실적인 모든 악과 죄는 다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부 환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픈데 안 아파. 아픈 거라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야. 안 아파. 현실은 지금 안 돼 있는데 됐는 거야. 된 건데 이거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내가 건강하면 암세포는 아직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암세포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있는데 찍어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서 암세포가 사라지면 나은 것입니다. 검사해봤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그런 모든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난 나은 것을 믿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게 지난달에 와서 다 나았다고 간증하셨는데 그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지난달에 받았던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부흥회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들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세요. 유튜브가 폭주할지 모릅니다. 혹시. 둘째로 미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누가 이렇대더라 그러면 그런가 솔깃해갖고 그래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은 안 좋은 날이더라. 그날은 하면 안 된대. 그랬는데 그날 날 잡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아이고 뭐 또 남들이 다 나쁘다는데 우리 뭐 믿음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뭐 나쁜 거 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그냥 그래도 좋은 걸 하죠. 그리고 그럼 그 미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주팔자, 날짜, 장명 무슨 이런 거 관상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요즘에 하도 그렇게 현혹하는 면하게 나오니까 그래도 그게 뭐 통계학적으로 볼 때 맞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뭐 어떤 거 이렇게 갖고 길을 갔다 우리는 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귀가 여리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은 괜히 마음에 걸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른쪽은 좋은 것이고 왼쪽은 나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무슨 소리냐고 합니까? 바른 손, 또 오른손, 영어로도 right hand, 맞는 손이다 그 말이에요. 왼손은 들린 손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뭐든지 할 때 오른손부터 해야 돼. 오른손은 밥 집어먹는 손이고 왼손은 뒷닦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수를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신을 때도 오른쪽부터 신고요. 신발도 오른쪽부터 신고 왼쪽을 다음에 신고 바지를 입을 때도 오른쪽 발부터 끼고 왼쪽 발부터 끼워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슬람에 그걸 가가지고 그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듣고 집에 와가지고 괜히 바지를 입다가 왼쪽을 입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오른쪽으로 먼저 입자는 게. 아니 이게 이단이고 다른 종교인데도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괜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생각이 드는 것보다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이성은 부인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왼쪽 먼저 입는다고 무슨 그냥 사고가 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미신에 빠져 있다. 세 번째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바라야 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져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진다라고 그랬지 언제 그냥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결혼한 그 남자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미국에 부산에 호텔을 몇 개 갖고 있는 그런 거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와서 엄청나게 좋은 집 살고 돈도 잘 쓰는데, 브루클린 폴리텍이라고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친구인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공부를 하다가 뭐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을 막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아주 예수 믿는 것에 부정적인 친구가 막 예수님을 증거한다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그때 대학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너 시험 보는데 기도해. 그럼 반드시 붙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 하니까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틀림없이 붙는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믿음이 확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 엉터리네. 붙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안 붙네? 라고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그 전보다 더 타락했어요. 아주 그냥 그 집안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의 자기의 어떤 것을 걸어놓고 그거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정해놓고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아빠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그런다고 애가 그럼 칼 사달라면 칼 사주고 총 사달라면 총 사주고 그럽니까? 지금 5살도 안 됐는데 걔한테 막 차 사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거는 아무리 사달라 그래도 그거는 걔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주지 않는 것도 있고, 때가 되면 사주는 것도 있고. 내가 뭐든지 다 사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건 무조건 다 해준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긍정적 사고. 이게 무슨 믿음이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라. 믿어라. 그러면 무조건 된다. 우리가 부흥회라든가 또는 TV에서 전도자들이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자, 기도하고 믿으면 생긴다. 된다고 믿어라. 그러면 된다. 안 하고 확 믿었는데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헌금이 부족해서? 왜 안 됐을까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 남자 옷가게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옷가게에서 이제 재봉틀 갖고 이렇게 바짓단 줄이는 거 하다가 이제 조금 진급해 갖고 나중에 이제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매니저를 하는데 그때 일하는 그 스페니쉬 아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이름이 모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흑인인데 걔가 모세가 아니구나. 걔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걔가 있었어요. 키 큰 애가. 근데 얘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거든요. 미국에. 근데 어느 날
뉴욕의 로또 아시죠? 복권이 이제 점점 값이 올라가지고 당첨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 돈으로 약 2,500만 불이 딱 이제 금액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첨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로또 사는데 앞에 줄을 서가지고 뭐 그냥 1시간씩 기다려갖고 그거 복권 사고 막 그럴 때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걸 딱 사고 온 거야. 미스터 문, 내가 이 복권을 구했다. 자기가 이 복권을 놓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고 자기는 믿는다. I believe. 하면서 막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당첨될 거래.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문, 내가 이거 당첨되면 2,500만 불 당첨되면 너 얼마를 갖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야 관둬라. 난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푼도 안 준대. 미스터 문한테는. 야 그런데 너한테는 내가 10만 불 줄게. 너한테는 100만 불 줄게. 뭐 다 약속해놨어요.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안 됐어요. 아니 믿는다, 믿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 뭐 기도하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믿지 말란 말입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그것이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일이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책을 써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조엘 오스틴 같은 분이 많이 그걸 해갖고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는데 예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성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무슨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경영자의 그런 동영상을 보면 그 사람 내용 가운데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낙담하고 어려웠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이 안 될 때 되는 부분들을 자기는 봤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하면 된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엽전이야. 우리는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맨날 만나면 싸우고 우리는 가난한 나라야. 이런 잘못된 노예적인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 그래갖고 했더니 됐어요. 그 사람 예수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긍정적이 아니냐? 네, 예수 믿으면 긍정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게 되지만 그러나 거꾸로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요건 되는데 요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긍정적으로 되는 것은 맞는데 긍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파할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이 계속 유다를 침공해 올 때입니다. 여러 차례, 두 차례 벌써 세 차례째 침공해 오는데 대군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게 해라.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침공을 받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가서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왕이 화를 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너희 멍에를 깨뜨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당시 같은 사람은 안 돼. 옥에 가두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대패하고 다 죽고 왕은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목에 쇠사슬을 잡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하면 된다,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때로는 반대예요. 때로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순종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주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신뢰 관계는 언제 증가가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기도를 응답해서 응답받는 믿음, 있더니 응답된다.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안 된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이거 낫게 해주셔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좋겠지만 병이 들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진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비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화했다 저렇게 진화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뭐 창조과학이란다 그런 데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서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은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야?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네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가 말이에요. 이 어떤 결과를 믿은 게 아니라. 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단 말이에요. 에녹이 나는 안 죽는다. 안 죽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런 현상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의 대상이나 목적이나 어떤 결과를 갖다 내가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지금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배를. 사람들이 야, 너 왜 배를 만드느냐? 아니,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느냐? 하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단 말이에요. 곧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팔 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냥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갈 바는 내가 몰라. 앞길은 정말 막막해.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땅을 사야 되는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답답해요.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정말 착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장로가 됐는데, 그 청년이 이제 뭘 했냐면 맨하탄에서 길에서 패들러라고 그래가지고 길가에서 좌판을 놓고 이제 물건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이제 그거 사업을 하는 거야. 그 좌판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가 딱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뭘 하느냐? 카드를 만드는 카드 업무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회원을 모집해갖고 그 회원 가입한 가게에 그 카드를 사가지고 가면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한 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을 가입하려면 20불을 낸다. 그러면 20불을 내고 1년 동안 그 가맹된 그런 가게에 가면 전부 20%씩 할인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불씩을 1년 동안에 회원을 받아갖고 몇 명을 회원으로 모아야 내가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맹점이 몇 개가 되어야만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 지금 가맹점 몇 개냐 그러니까 10개도 안 돼. 그러면 그 10개 그거 하려고 그 카드 20불짜리 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굴려봤는데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다 가게까지 빌려가지고 전부 다 해놨네. 미리 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는 사업을 벌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구합니다. 기도를 해줬지.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문 닫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기도하고 무조건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애굽에 보화가 있고 편안한 삶이 있었지만 노예 백성들이랑 같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자기 소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 자, 내 소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성경대로 응답을 하셨는가? 잘 점검을 해봐야 돼. 그게 내가 그냥 생각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 때로는 어떤 때는 음성이 들어왔어. 그래라. 그랬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 그것도 다 점검해봐야 돼. 성경적인가? 오히려 그런 음성이 들었을 때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확신도 없고 정말 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 놀라운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 걸 봤다. 어떤 친구는 그냥 자기가 기숙사 갔다가 학교에서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모든 것을 반짝반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집도 반짝반짝, 차도 반짝반짝, 길도 반짝반짝, 막 나무도 반짝반짝. 5분 동안 자기와 이 반짝거림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랬다. 얼마나 그게 보고 싶은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좀 반짝거리는 거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실 나와갖고 눈을 막 깜빡깜빡 아무리 해도 반짝거리게 뭘 반짝거려. 다 똑같아. 여러분. 나중에는요,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뭐라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딱 나와서 내 눈에 첫 번째 보이는 나무가 Y자로 딱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예스, Y 그래갖고 믿으려고 그랬어요. Y자로 된 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갖고 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다 똑바로 나무만 있어. 어떻게 그 기도원은 Y자로 된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나무가 다 Y자로 돼 있는데 정말 그 기도원은 다 나무가 전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동전을 굴려갖고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확신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냥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나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확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구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 청바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바지가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인보이스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스를. 그래갖고 애들 보고 야 박스다 뒤에 창고에 갖다 놔. 그래갖고 인보이스에 달려있는 그 태그를 이렇게 착 카타로 착 뜯는데 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신학교를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신학교를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너 왜 하나님의 콜링을 그렇게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막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가 도대체 걱정하는 게 뭐냐? 걱정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이거 안 돼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됐다가 이거 잘못되면 완전히 나 망치고 우리 집사람 망치고 애들 망치고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 인생 때문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좋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냐? 내가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시키는 작은 일이라도 너는 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작 그림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저 시골에 섬이야. 섬인데 이렇게 문을 탁 열면 바다가 보여.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만한 예배당인데 요 예배당보다 한 반도 안 되는 예배당인데 마루로 돼 있어요. 옆에는 종이 있어. 근데 거기 가서 마루 닦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새벽기도 종치고 그걸 하는데 교인이 5명이야. 5명. 그 그림을 순식간에 딱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내가 그런 데 가갖고 평생 나를 섬기라고 하면 섬기겠냐.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그때 자신이 없었거든요. 목회를 한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어촌에 가서 섬에서 그 5명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게 나의 하나님 뜻이고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해 못하겠나. 나 하나 고생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이렇게 딱 마음에 대답할 때 평강이 쫙 몰려오면서 세상에 누려보지 못했던 평강이,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집에 가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 싸울 필요 없어. 이제 당신이랑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도 부르셨을 거야. 절대 당신이 이제 찬성하지 않으면 나는 신학교 안 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내가 받았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잘 됐다. 나는 절대 찬성 안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2년 뒤에 집사람 마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의 소원인가?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에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 제가 이걸 할 때 꼭 비유로 드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 삼국지를 보면 거기에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나오거든요. 조자룡은 어떻게 했냐면 형주라고 하는 곳의 장수였는데 형주가 망했어요. 주인도 죽고 다 죽었어. 형주성이 다 함락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야. 호롤단신, 싸움은 잘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무사인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를 또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앞에서 오는 군대를 만났는데 누십니까? 물어보니까 유비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말로만 들어왔던 그 덕이 많고 그렇게 참 훌륭하다 하시던 유비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하고 말에서 내려서 저는 상산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저를 수하에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절을 하고 유비가 어이구 장군이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랑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말을 타고 강호상을 또 돌아다니다가 어떤 거를 찾아도 진리가 없고 정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을 딱 만나니까 참 이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구나 하고 인생의 말에서 내려서 그분 앞에 절하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주인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해 그냥. 그 집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건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주인님에게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뭘 하실 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인님에게 물어보세요. 주인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간단합니다. 근데 요 믿음을 우리가 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당신의 인생을 다 예수께 맡겨라. 이제 당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가진 모든 소유는 다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네, 그렇죠. 내 건 다 내가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잠깐 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잠깐 복을 주시고 그런 걸 원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가 작지?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뭘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my Lord and Savior. Lord라는 말은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그때의 내 마음에 문이 열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뭐냐?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상호관계. 오늘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믿으세요. 그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한번 해봐. 살아봐. 한번 멋있는 가정을 꾸려봐.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은 그 에덴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도대체 뭐를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삶 속에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의 상호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코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런 것들은 이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서고 자신감이 생겨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시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서 크레딧이 쌓여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주제를 놓고 같이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떤 내 생각과 욕심과 바라는 것과 그런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관계이며 신뢰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인 것을 저희들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